인스타그램이라고 쳐갖고 뜨시면은 이 나오는 그걸 설치를 하셔서 웹에서 보면은 그날 새벽 기도 시간, 수요일 시간, 또 설교 시간에 하신 걸 요약해서 해보시니까 이거는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아마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산을 오르는 요셉처럼 합니다. 등산할 때 오르는 것과 내려오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오르는 중인데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려가는 중인데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설한다고 합니다.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후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여주인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 청년이 날마다 요구하는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물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세상이 주는 안전과 행복을 선택할지 요셉은 확실한 것을 택했습니다. 여주인은 손에 요셉의 옷을 붙들었지만 사실은 빈손입니다. 요셉은 맨몸으로 도망했지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옷은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품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노예였던 소년이 갑자기 총리가 되어 세계 최강국을 아무 문제 없이 다스립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보며 애굽의 가장 하층민의 삶을 통제합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는 애굽의 최상류층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능선을 따라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산을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능선을 따라 오를 준비를 하면 힘든 깜깜한 속에서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죠? 자,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런데도 주님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8번 10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피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운 자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의 세대에 계시리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시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명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을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기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영원전부터 하늘 계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빛을 갖고 먼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하겠지만 인간들의 원성이 저하기 많아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유의 것을 쫓으며 세상 것을 쫓으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평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랜 기간 동안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일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교회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귀한 평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에서 세우시사오니 먼저는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듣고 이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평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5월달부터 이렇게 여기 황재선 목사님 보내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교회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우리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편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자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이 반드시 깨닫고 때가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 고통이 많습니다. 아픈 몸을
추수이고 나왔습니다. 치료받는 모든 몸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금년에 특별히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나님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 많지만 제대의 전도를 부실해서 아이들의 전도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능력을 주시고 전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영혼이 신앙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제자들의 데려와서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며 어린아이들 위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영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물고 바다에 빠뜨리는 시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주일에 열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료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리에 힘도 주시고 허리에 힘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는 그 사랑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와 타락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잘못된 것은 참 죄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속히 코로나19를 소멸되게 해주셔서 정대전과 같이 성가대를 하며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순서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황재수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을 신명에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찬양은 예배를 위해 우리 사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구역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을 나오는 발걸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풍요로움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의뢰할 때는 안 해주고 왜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시면 또 그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이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할 것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으니까요. 앞에 하신 두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한 번 더 하시면 그때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생일을 맞았거나 혹은 은퇴를 하시거나 그럴 때 축하하는 문구에다가 옛날에는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다 잊으시고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꽃길을 걸으면 참 기분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산길, 들길, 돌짝길, 때로는 진흙탕길,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길들을 맞닥뜨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걸은 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을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딱 보아도 꽃길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시사철 푸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광야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사막, 그 사막을 떠오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일 없는 게 뭘까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않으면 물 때문에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물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샘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적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또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을 이곳저곳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투정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날마다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또 이 사람들의 집이 없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천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도 기온이 낮아져서 추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셔서 시원한 그늘 아래 있게 하셨고 밤에 추울 때마다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추위, 한밤의 추위로부터 따스함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온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걸어야 했던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이 광야만큼 사람이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물을 얻을 수가 있겠으며 내가 무엇을 해서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추위를 피해 도망할 곳도 없고 더위를 피할 그늘도 내가 한 뼘도 만들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무력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이곳,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년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괴로움, 이 고통이 다 끝나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좀 너무한 건 아닐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목표였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주시라. 아멘. 40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쫄병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내 직속 상관이 아니라면 그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명령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것을 알려 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가운데 맘마, 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셨을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언제 맘마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먹을 것을 줄 때 맘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줍니다. 어느 때 지지라는 말을 합니까? 먹을 것이 아닌데 뭐든지 입으로 가져갈 때 그 아이에게 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세상에서 처음 배울 때 아이는 맘마와 지지라는 말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맘마와 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보면 선과 악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질서와 규율을 익히고 또 욕망과 억제를 배우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맘마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줄 때마다 사랑과 애정이 커나가는 것이고 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덕과 규범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지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로 커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맘마가 없으면 그 아이처럼 불쌍한 인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를 하나 키울 때에도 맘마와 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 아이는 전인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맘마 없는 지지만 계속하게 된다면 형벌과 고통과 두려움뿐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지지 없는 만마를 계속 주게 되면 그는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나무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만마와 지지는 시기도 중요하죠. 만마가 있어야 할 때 지지가 주어진다거나 지지해야 되는데 만마를 준다면 그 아이는 온통 혼란뿐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마가 있어야 할 때는 충분한 만마를 주시고 지지가 있어야 할 때는 다 주는 것 없이 지지를 줘야만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만마와 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광야 길에서부터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만마가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지지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요? 그 아들을 사랑함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보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본 결과 그 땅에는 장대한 백성들이 있고 너무나도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루가 1년으로 처해지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만마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삶에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떡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명예와 물질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좋으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좋고 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달라지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갇혔는데 100kg가 넘는 금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한 병의 물이 더 소중한 것이고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줌의 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물질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떡보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떡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것 대신에 제일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뭐 할 수도 없고 이거 끝난 다음에 뭐 할 수도 없는 그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곳에 와서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버는 돈 다 가지고 써도 모자랄 텐데 10분의 1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주일마다 올 때마다 감사헌금이니 여러 가지 제목이 담긴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낭비 중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 우리가 낭비하는 이 물질, 이것을 헛되다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하다,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즐거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의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마가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지지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지지처럼 생각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마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가장 잘 알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이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살지만 사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왜 그랬을까?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어주지 아니하였고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옷을 입은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신은 신발이 특수 신발이라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질 때에는 더 좋은 옷을 주셔서 그들이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발이 아플 때에는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주신 수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축을 통해 얻는 가죽들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옷은 떨어지지 않고 가축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옷이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쉼이 필요할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피로나 육신의 고통 없이 가나안 땅까지 40여 년의 여정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가운데 부수적인 결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다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한 신혼여행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혼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과 관계가 두터워졌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으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꽃길만 걸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어쩌면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면, 부족함이 많은 곳이면, 내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이 광야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도 빠지고 저기에도 빠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쪽에도 빼앗기고 저쪽에도 빼앗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내.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외쳤던 바울처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마지막 목적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편에 나옵니다. 우리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한 장 뒤에 있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려 40년의 세월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이 광야길을 40년을 다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 하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만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광야길이 아니라면 세상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을 텐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이정우 집사님, 강동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성조예물 김대열 장로님, 윤나원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김광희 집사님, 감사예물 임창균 집사님, 오영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주일 예물 이용길 집사님, 윤정래 권사님에서, 신경문 권사님 주일 예물 드렸고요. 이상근 집사님, 김민나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예물 드렸고요. 주일 예물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구별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세상 사람들보다 적은 것으로 생활하지만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나누는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소원, 예물을 통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교회 말씀을 요약한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도를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가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주일 예배, 지금 수요 예배까지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협력해 주셔서 실시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인터넷으로 송출이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언권 회원들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가 이제 새로 드린 지 이제 3주 됐는데요. 주변에 혹시 아이들을 보시면은 주일 10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잘 전도를 많이 하셔서 이 아이들 예배가 부흥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방은 구역장님들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신방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대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특별 찬양을 받고 있으니까요.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역이나 가족들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524장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2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기쁘게 웃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는 말로 성성을 나가세. 죄악과 슬픔이 영혼을 기뻐 뛰며 슬로게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도다 죄와 슬픔이여 오면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평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들이 걷는 광야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